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기도를 하세요. 뭐가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무리를 떠나 따로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또 따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다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유는 이 질문은 곧 심판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면 오늘 주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질문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서 우리에게 던지시겠죠? 그때 뭐 어리뻥뻥하게 또 이상하게 또 이야기하지 말고 어물어물하지 말고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2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은 2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믿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수두로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틀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정확하게 제자들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정확한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경고를 하십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만큼 중요한 말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명하셨을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왕으로 반드시 삼습니다. 예수님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왕으로 모시려고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사역을 방해받기 때문에 아직은 뭐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뭐 때까지 참아라? 하나님의 때까지 참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생각하고 맨날 엉뚱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응답도 언제 해주시지요? 알기는 하나? 내 때가 아니고 누구의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도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 때를 말하지 말고 내 때에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1분 1초도 어김없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조급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아냐고. 방금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뭘 말을 하고 싶은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해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를 왕으로 앉히면 자기들도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봐라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에 남게 거두었으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뭘 우리가 걱정할 게 있겠냐?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산에 드린 공예로부터 버림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빼면 시체예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신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이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은 오직 누구만 사용하셨어요? 예수님만 사용하세요. 아멘 좀 하지. 이때는 하나님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는
조금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인간을 지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누구만을 사용하셨다? 예수님만이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찬양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구름도 꽃들도 모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특별히 내가 지어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감사한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가지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많은 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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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앞으로 넘어져도 감사하고 뒤로 자빠져도 감사하고,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깨달아지면 입만 열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지? 그런 늘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고 싶은 열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우리 24 기도할 때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올 15일이 무슨 날이게? 아나, 스승의 날이다. 우리 교회는 스승의 주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스승의 날. 그래서 스승의 날이 됐으면 우리 교회는 오늘 다 일부의 부장들 다 오기 때문에 일부의 우리 스승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선물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그랬는데, 안 보이기는 하지만 스승들 고생하니까 박수 한번 하지. 저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한 끼 식사도 하고. 하기 싫다 이 말이지. 우리 애가 있으면 반 선생한테 고생한다고 그러고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그러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얼마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다 감사하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 교사는 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우리 찬양대도 힘든 건 내가 안다. 그래, 아유, 우리 찬양대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일찍 와서 연습하지. 일찍 와서 연습하지. 그 다음에 밥 먹고도 연습하지. 뭐 때문에 그러노? 왜 그러냐고 내가 묻잖아. 너 뭐 때문에 찬양대 봉사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재주는 찬양밖에 없으니까 찬양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꼬?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뜻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깨달아지면 언제나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한다. 아멘.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이 질문이 계속 내 속에 일어나야 아이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 그래, 맞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야.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다 같이 보실까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죠. 첫 번째, 예수님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두 번째, 예수님 버림을 당하셨고, 세 번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세 가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줘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가 절대로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셔야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부활하셔야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오늘 새벽에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모두도 부활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은 부활이다. 부활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종교도 부활한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앞에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지 않으셨으면 부활의 영광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없는 영광만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나는 뭐 고난은 싫습니다. 영광만 좋습니다. 제가 물어볼게. 고난 없는 영광이 있다 없다? 거기 좀 대답하고. 고난 없는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부활이 있기 전에 반드시 무슨 사건이 있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 고난 다음에 뭐가 있음을 깨닫고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고난 주신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왜 내게 고난을 주시는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고난 후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고난은 여기 부활이 있거든. 고난은 부활을 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징검다리가 없으면 부활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 이제부터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은 무엇이다? 고난은 무엇이라고 그랬노 방금? 부활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다. 아멘. 그렇구나. 이 고난은 부활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구나. 할렐루야. 이 징검다리 없으면 어떻게 부활로 영광으로 나아가? 하나님 내게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징검다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징검다리 잘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믿음이요, 믿음.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음을 우리는 언제나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하신 거 아니에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한 후에 뭐가 있음을 알기에?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말이죠. 이게 능력 있는 신앙이거든.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 사람은 조금만 고난이 와도 난리를 지키고 세상 다 살아간 것처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고난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림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능력의 신앙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고난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다 같이 보실까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9장 23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진정한 제자는 누구입니까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누굽니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제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고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말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예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제자,
이 질문에 답을 던지고 있거든. 답을 주고 있거든. 자, 그러면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제자는 누군가? 다시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입니다. 맞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수만 명이 따라다니잖아요. 그 수만 명 모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만 이 진정한 제자도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제도도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누구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은 자기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은 나는 없다, 내라는 존재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은 인간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강한지 몰라요. 조금 그래도 난리 납니다. 지 건드렸다고. 왜 나를 그렇게 하느냐고. 왜 나를 건드리냐고.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제자는 누가 없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나는 죽고 나는 부정하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서 누구만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진정한 제자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부터 누구는 없다? 나는 없다. 아멘하기 싫지? 나는 없고 누구만 존재하신다? 예수님만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내 하면 된다 안 된다? 와, 또 내내 하고 싶나? 내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맨날 자기를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부인하지 않는 사람, 맨날 내가 어쨌는데, 내가 그랬는데, 뭘 지가 그래? 다 무엇으로 된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어. 그게 된 건데 맨날 내. 그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옵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냥 놀러 삼아 교회는 다녀요.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 그 당시 말이죠. 예수님 당시 가장 잔혹한 사형은 십자가 사형입니다. 십자가 가장 잔혹한, 그 예수님 가장 잔혹한 죽음을 당하시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라는 것은 상징성이,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나는 고난받아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될 사람이다,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게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뭐 십자가를 목에다 차고 돼, 말라 차고 돼. 십자가를 목에 차려면 언제나 나는 뭐 하겠다?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뭐 하겠다? 죽겠다. 그러면 십자가 목걸이 차고 그러나 목걸이 떼고.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십자가를. 그러니까 그 당시 말이죠. 이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면 이제 자기가 십자가 못 박힐 곳까지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 지고 가거든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도 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의 사형이에요.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각자 사명이 다 있어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그래도 그것이 내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뭘 자꾸 이제 그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대신 설교할 수 있나? 니네 대신 설교할 수 있으면 내라. 그러면 내가 다른 거 할게. 내 대신 우리 집사람 설교해 줄 수 없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죠. 시간만 남으면 설교 준비해. 시간 남으면 설교 준비하고 밤새도록 설교를 암송하고 묵상하고. 누가 내 대신 내줄 사람이 없습니까? 이건 제가 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져줘요?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자기가 달려갈 길과, 주신 사명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어제 이제 우리 찬양대가 저녁밥을 먹는다는데, 그래 우리 조건사님, 목사님 토요일 날 식사하는데 좀 꼭 오시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말은 그래 안 했지만 내가 설교 준비가 다 되면 가겠다. 그랬어요. 왜? 지가 못 해주니까. 설교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내 대신 조건사 지가 설교해 줄 수 있나? 내가 설교 준비 다 되면 가겠다. 그래 갔어요. 맛있더라고. 오리고기 얼마나 어제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이제 차 마시고 왔나? 내가 차 마시러 갈게 안 갈게? 대답 안 하노? 안 갔지. 왜 안 갈게? 설교 준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내 대신 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일 낮밤 이 설교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것.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제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떻게 져야 된다? 날마다 져야 된다. 한두 번 지는 건 알 수 있어요. 한두 번. 그런데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찬양대 사명, 교사 사명,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52주, 한 주도 빼지 않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찬양대 안 하면 누가 해?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누가 해? 대신해 줄 사람 있습니까?
이게 제 십자가입니다. 제 십자가.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게 제자다. 누가 다르서 하겠지 뭐. 이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은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일을 맡았으면 일을 맡은 날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게 제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그건 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제자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야 한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 보고 따라간다?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거다 하면 이게 제자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가 뭐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어려운 것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말이지 그랬다고. 우리는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사람 보고 우리는 사역이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간다.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우리는 해바라기가 아니고 우리는 뭐다? 주바라기다. 할렐루야. 또 그거 모르면 어쩌까 싶더만. 우리는 뭐바라기가 아니다. 해바라기가 아니다. 우리는 무엇이다? 주바라기다. 주님만 바라본다. 우리는 사람 보는 인바라기도 아니다. 사람 보고 막 내 누구 때문에 그건 인바라기야. 인바라기. 그건 전부 다 예수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보고 다른 거 보고 세상 보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 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우리 예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진정한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진정한 제자가 누굽니까? 이 질문에 누가복음 9장 23절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제자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분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건 진정한 제자를 가르쳐주고 나서 좀 더 예수님 깊이 들어가세요. 자, 24절 다 같이 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마고자 하면,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한다고요? 잃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여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따른다고 그러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아니 뭐 죽음 나눠놓고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생명의 위험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제 목숨은 육신의 목숨을 말합니다.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 이 말은 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 생명의 위험이 왔을 때 사람이 말합니다. 네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네 예수 안 믿겠다고 네 그렇게 할래? 그럼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물어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네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죽이고 안 믿는다고 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죠. 육신의 목숨. 아까우니까. 그러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할 것이요? 잃을 것이다. 이 잃는다는 말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자, 두 가지를 한다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얻고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반복적인 말씀, 반대로 말씀하는 거거든. 자, 25절 다시, 24절 다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믿는 것 때문에. 생명 위협이 와도 목숨을 내가 내놓으면 그 목숨은 육신의 목숨이죠. 내놓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래도 육신의 생명보다 무슨 생명이 귀하다? 영혼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한테 네가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래라. 그 베드로가 그래요. 알겠어요. 네, 예수 안 믿을게요. 베드로가 그랬겠어요? 무슨 소리는 이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예수님이 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냐? 날 거꾸로 매달아라 그러냐. 그래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보다 일시적인 육신의 생명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네 목 안 벨 테니까 예수 믿는 거 포기해. 바울은 내 목을 베도 나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사도 바울은 목을 베잖아요. 여러분은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지금 그걸 예수님이 이제 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 무엇을 내놓는 사람? 생명을 내놓는 사람으로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엇을 얻고도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는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는 부귀영화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 집중합니다. 시간, 지혜, 노력,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어보려고. 그 예수님 질문을 던지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뭐하다고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 게 잘 되기 위해서 인간은 모든 것을 투자하죠.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모든 것 다 집중하죠. 그래도 만일 내가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이 땅의 생명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영생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 질문을 던지신 거거든. 육신의 생명이 잠깐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잠깐 산 거 아니에요. 잠깐 사다가 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살겠어요? 제가 71살까지 살았는데 제가 얼마나 더 살라고 발부둥 치겠어요. 생명 내걸고 살다가 죽는 거지. 뭘 얼마나 더 살라고? 이 땅에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요? 부귀 영화를 누려봐야 얼마나 많이 누리겠어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 없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은금을 돌처럼 썼으니까 돌.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땔감으로 썼다니까 백향목을. 이것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누린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의 삶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삶을 살고 결론을 내진 말씀이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이거든.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난 이후에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그랬어요. 그 후에 내가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부귀 영화를 다 얻고 나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은 다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바람 잡아보세요. 다 잡아보라니까. 지금 바람 좀 잡아보라니까. 그 다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하다.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자기가 수고했던 모든 것 그 위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된 것이구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구나. 해 아래에서 다 무익했던구나. 솔로몬이 끝에서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래, 이 땅의 사람들은 그걸 부귀 영화 누려보려고 말이죠. 좀 건강해 보려고 모든 것이 다 투자합니다. 투자하고 집중하고 거기 생명 걸고. 에서 말이죠. 야곱의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잖아. 그래서 사냥을 하고 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한테 야곱아 팥죽당으로 좀 주라. 야곱 나는 형제가 하나 있냐. 그 야곱이 말이죠. 이 영적인 사람이야. 이제 에서는 육적인 인생이고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거든. 형 팥죽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형 장작권 있잖아. 그 장작권 내한테 주면 내가 팥죽을 10그릇 더 줄 테니까 그 장작권 줘. 그래 알았다. 장작권이 뭐가 필요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이 에서의 삶을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 에서의 행위를 망령된 사람이었다. 망령된 자다. 그렇게 살았던 게 망령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래도 육신 생명 버리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신의 생명 부귀 영화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
솔로몬이 고백했던 고백을 언제나 묵상해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역사는 말하기를 에서를 망령된 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 그게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놓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내가 무엇에 투자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은 제자가 무엇인지, 참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지, 그 진정한 제자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 진리를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